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제자 절대 망대 한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아비가일이셨나요? 다윗이셨나요? 제자셨나요? 망대셨나요? 혹시 한 사람의 그 위치를 지키고 계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주가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나의 방법대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서 특히 강단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있던 부분이 이제 우리 비전 트립을 가는 멤버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많은 고민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들렸어요. 원칙대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윗이 주고 아비가일은 종이잖아요. 주종 관계에서도 다윗은 제자로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저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제자로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지혜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제가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아쉬울 수도 있고요.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제자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참 제자의 기준.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계속해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혹은 내 경험이나 나의 기준이 거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준과 기준이 다를 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한국 사람인 저의 기준과 중국 사람인 우리 사모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 기준이 맞냐, 네 기준이 맞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겸손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한 절대 명령으로 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미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강단에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 나의 사단, 죄, 저주 속에 지옥 속에 빠져있는 나의 그 세 가지 뿌리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을 다 깨트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이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에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저 땅끝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제자일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그곳에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생명의 명령,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의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망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대는 절대 망대라고 하죠. 절대 망대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절대 망대를 통해서 죽어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망대로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과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의 후대들을 지켜서 그곳에 참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이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찌나 큰지,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다 죄악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한 사람들의 예시가 있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 가나안으로 향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출애굽하여서 저 종되었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게 하사 우리를 건지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40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여호수아, 저 말씀을 잃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 왕,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아비가일도 있고요. 구약에도 많죠. 사도 바울, 베드로, 디모데를 비롯해서 요한이나 수많은 한 사람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 제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한 사람 제자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 아비가일을 보여주셨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지혜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고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현장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남편 나발이 정말 올바르지 못하게 행했을 때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나발이 저지른 잘못까지도 내가 다 포용하고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현장에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캠프를 하러 가는데 우리 랩런트들 성경학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해왔죠. 그래서 구원의 길 5손가락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토요스쿨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 동아리별로 다 워크숍 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동아리들은 대충대충 워크숍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일단 뭐 다른 동아리들은 제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끝났어. 워크숍을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아니 5분도 안 하고 워크숍 끝났다고 가는 거라서 저기는 구원의 길을 뭐 5초씩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운동 동아리 친구들 데려놓고 한 명씩 다 앉혔어요. 다 해봐. 5손가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 생각보다 술술 안 나오대요. 예. 야 너네 성경학교 하는 거 내가 사진 봤는데 성경학교 안 했어? 엄마가 다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괜찮아 뭐 엄마가 했을 수도 있지. 그래도 너 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다 한 명씩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길 5손가락 다 하고 영접기도 시키는 것까지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시키니까 다 해요. 다 할 줄 알아요.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키다 보니까 그냥, 왜냐면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거든요. 우리 성경학교 가보면 사역자분들 너무 잘하십니다. 다들 이제 뭐 전도의 달인들이시고 뭐 구원의 길 5손가락 눈 감고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는 한 번씩 직접 가서 하라고 이렇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전도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워크숍을 마치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는 상황이 달라요. 현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뭐 저희는 이제 운동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 중학교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 7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랑 5대5로 시합하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5명이랑 5대5로 팀 짜가지고 이제 농구 시합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앉아봐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쌤한테 야 저 가가지고 저기 여자애들은 내가 가서 좀 하긴 뭐하잖아. 너가 가서 좀 해봐라 하고 이제 가서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다 할 줄 알아요. 다 잘해요. 근데 할 줄 알고 잘하는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 다 알아요.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해서 자꾸만 우리가 그거를 써먹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씩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냅다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막 엎드려가지고 막 주인이시여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아비가일의 자세, 이 태도, 이 지혜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나의 현장에서, 나의 회사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 또한 저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겠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션으로 가지고 목표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써먹으면 되는 거죠. 아비가일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죠. 이거는 자신이 이제 종이라는 거죠. 주인이시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종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저 다윗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남편
나발이 저지른 그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잘못을 나에게 돌리세요. 내가 당신이 보낸 그 소년들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된 거는 내 잘못입니다. 나에게 돌리세요. 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준비하는 그 예물을 다윗에게 올려드리죠. 올려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진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높임으로써 그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추게 돼서 그로 인해서 나발의 집에 흘릴 그 피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발만 살리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나발을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윗에게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부족한 저도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이야기를 아비가일의 말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말대로 그 지혜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여야겠구나 라고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윗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은 나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는 자에게는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귀에 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는 답정너라고 하죠. 이미 나는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듣기나 해. 그런 자세. 나 다른 사람의 말과 그런 생각을 들을 애초에 마음이 없어. 나는 이미 내 생각대로 다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따르기나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이런 리더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것. 내가 혹시라도 되게 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내 생각이 거기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내 방법이 아닌지, 내가 지금 저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가고 있진 않은지 그걸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아비가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칭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지금 왕이 누굽니까? 지금 왕은 사울이에요. 왕은 사울이고 심지어 자기 남편은 이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반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다윗 이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에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저 다윗이 제자 되는 게 저는 이곳에서 숨어있는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전까지 내가 제자로서 있었는가? 칼을 뽑아들고 야 이놈의 자식이 나를 모욕해? 하는 그 자세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나발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칼을 뽑아들고 나를 감히 모욕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고 가는 것은 절대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이제 나의 현장에 적용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중직자로 서는 길입니다. 중직자, 토요스쿨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한 사람으로 서야 돼요. 중직자, 중직이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어로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직, 무거운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무겁고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너무 가벼워. 왜 가벼울까요? 현장이 없어서. 현장이 없으니까 자꾸만 나의 언행 심사가 가벼워집니다. 무언가 이 장로님을 만나면 묵직함을 느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뭔가 무겁고 그런 말씀을 가진 장로님의 그런 이제 우리의 그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인데 다락방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번에 노예 캠프를 최근에 했었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제 노예 캠프 현장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이제 미자립 교회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자립 교회 캠프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자 몇 분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노예 캠프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 지금 계속 다시 듣고 있어요. 사람 캠프, 사건 캠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캠프의 방향성과 응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목회자의 결단과 교회의 방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캠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시고 온 중직자와 온 교육자와 온 교회가 새생명교회 제2의 개척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각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인도받았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단하고 인도받는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했는데 응답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왜? 노예 캠프 때 우리가 뭐 한 거 많이 없어요. 그냥 말씀 나오는 대로 그 시간표대로 하나씩 그냥 거기에 있기만 했어요.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열린 현장이 90개가 넘었어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현장 다 합쳐가지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노예 이거 하고 있는데 사람 다 깜짝 놀라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보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합친 것보다 새생명교회가 더 많이 열렸으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왜요?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함께 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에 이번에 주시는 이정표요 여정이고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나도 다락방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이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인데 어떻게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할지도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있는 것부터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새생명교회 시간표에 미리 예비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이번에 노예 캠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영접을 하고 또 다락방에 문이 열리고 지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그 지교회 예배, 지교회 모임들, 지교회 캠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도하면 캠프하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전도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하는 제자다. 우리는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나아가서 전할 때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거기에 앉아있는 7명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5명은 까불고 1명은 방해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집중해서 조용히 듣고 있고, 근데 다른 애는 막 방해하는 애는 시끄럽게 막 영접 기도도 막 이렇게 막 해. 근데 알잖아요. 얘가 그냥
진짜로 마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한 친구는 조용하게 앉았는데 진짜 집중하면서 눈 딱 감고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응답의 한 사람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에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시간표가 된 제자를 만나면 영접이 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캠프하러 나갔는데 다 포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캠프하러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구원의 길 전한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 시간표에 오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선포된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자꾸 안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 걸음만 뛰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을 뛰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속에, 여러분 현장에 불같이, 바람같이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현장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귀한 포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순종하고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는 입에 복음 전하는 거고, 어차피 그 시간에 내가 캠프 안 나가도, 내가 훈련 참석 안 해도 그 시간에 여러분 뭐 얼마나 거기 그 시간에 내가 뭐 이 나라를 살릴 만한 그런 국가적인 대사를 여러분이 치르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공짜로 부려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중직자 토요스쿨 전교인 다락방 운동의 시작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문을 여시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따라가서 그곳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중직자, 그리고 우리 미래의 중직자,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만 따라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 모든 답이 다 있었고 우리가 드리는 저 토요스쿨 중직자 학교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내가 체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